지고로 수보리야. 그러므로 수보리야. 제 보살 마살이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 응당 빛깔에 주착하여 마음을 내지 아니할 것이며 또 응당 소리, 냄새, 맛, 타힘, 법에 주착하여 마음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입니다. 그건 123페이지 끝줄이죠. 6조 해놓고 모든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시비를 응당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시비 구설을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능하고 내가 안다고 스스로 말하여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아만이 높아가지고 신경 미약하면 마음에 배우지 못했다 하고 저 사람은 풋내기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마음에 미학을 배우지 못한 일을 가비하게 여기면 미학을 말학이라고 해도 돼요. 말자로 봐도 말학은 초심자 초학자들을 없인 여기면 이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니 자기 자성에 항상 지혜를 내어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여 하심하여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거지. 여기는 일체 중생을 공경해라는 것을 여러 번 말하죠. 아까도 말했고 전번에도 말했고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의 청정한 마음이냐. 존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랑도 존경이 없으면 그 사랑은 썩어 빠진 사랑이죠. 사랑하면서도 존경해야 되고 존경하면서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군자의 도리는 애경을 다한다는 거예요. 유교에 도덕군자라는 말 있죠. 유교에 도덕군자. 유교에서 군자를 두 가지로 쓰지요. 도덕이 뛰어난 사람을 도덕군자라 하고 공자, 맹자 같은 일 또는 높은 지위에 임금 같은 왕자를 또 군자라고 하지요. 그러나 도덕군자는 애경의 도를 다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도덕군자다. 그래서 군자는 경기 여군하고 옛날 군주주의 사회에서는 나라 임금을 깍듯이 받들여야 되잖아요. 나라 임금이 없더라도 국향 사배를 하죠. 임금이 누구한테 선물을 하사해도 국향 사배를 해요. 북쪽으로 향해서. 그러면 저쪽 한경도나 친위주 쪽에서는 어디다 대고 절하겠어요? 이쪽에다 대고 이제 절해야 돼요. 그쪽에서도 서울 오는 것을 상경한다 해요. 저 아래 부산서도 전라도에서도 여기 올라오는 것을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상경이에요. 저기는 위에지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도 상경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임금이 계시는 군주를 굉장히 존경하고 받드는 거예요. 또는 애기 여자라 사랑하기를 자기 아들같이 한다.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덕군자라요. 그러니까 군자하고 자자 글자 풀이를 잘했죠. 도덕군자라는 건 유교의 군자란 말. 만약에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청정한 자리에 애착을 두어서 마음에 추착한 바가 있으면
고온이 법상에 집착한 것이라. 색깔을 볼 때는 색깔에 집착해서 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는 것은 고온이 미한 사람이고, 색깔을 볼 때도 물질을 볼 때도 물질을 떠나서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고온이 깨달은 사람이니, 주색하여 생심하는 사람은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가리운 거나 똑같단 말이죠. 구름이 하늘을 가리운 것과 같으며, 부주색하여 마음을 내는 것은 허공에 먹구름이 없어서 해와 달이 길이 비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같으며, 주색 생심하는 것은 색에 주하여 마음을 내는 것은 고온이 망념이요. 망념이란 말은 망상 잡념이란 말, 허망한 생각이고, 부주색 색에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고온이 참다운 진지란 말이에요. 참 지혜다 말. 망념이 생기면 곧 마음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처럼 참 지혜가 비추면 곧 밝아집니다. 밝으면 곧 번뇌가 나지 않으며, 어두면 곧 육진이 온갖 그 육진 경계가 다투어 일어나느니라. 마음은 항상 밝아 있어야 되죠. 허명자조라. 신신명의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란 말이 굉장히 가장 어느 전문보다도 굉장히 명쾌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허명자조. 수행법은 두 가지, 허명, 허와 명뿐이요. 허와 명으로 스스로 비추라. 마음을 비움으로써 망상 잡념이 없잖아요. 또 마음을 분명하게 항상 밖에 가짐으로써 혼침에 빠지지 않다. 혼침이. 그렇다 해서 신경을 거다 쓸 필요는 없어요. 신경을, 마음을, 정신을 거다 그냥 힘을 들일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불로의 심력이라. 허명자조를 하는 마음 공부가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힘을 수그럽게 하면은 허가 아니에요. 허심탄회를 극치에 달한 허심탄회를 하면은 허명자조에 가까이 갈 수가 있죠.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허명자조 하면 화두 든 것이나 다를 바 없이 공부가 잘 되는 거고, 연부를 하지 않더라도 허명자조를 하면 바로 연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허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니까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소소영영하게 밝아 있으니까 혼침 무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밝으면 곧 번뇌가 나지 않는 거고, 어두면 곧 육진이 다투어 일어나니까 마음 공부는 늘 허명으로 해야 되죠. 자조가 멋있는데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조고, 공부를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은 간단없이 해야 되니까 허명자조라고 말을 바꿔서 허명상조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글자를 노력한다, 늘 부단한 노력하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자조가,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조지만 우리가 노력과 정진을 하는 사람은 자조보다는 상조를 해야 돼요. 항상 간단없이 허명상조를 해요. 그 말이 더 조금
힘주는 말 같죠. 허명상조를 해요. 허명자조는 견성한 사람들 3조 성찬대사 같은 이가 제대로 하는 공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허명상조하려고 늘 상조를 해야 돼요. 그 공부가 능엄경의 반문 공부나 똑같아요. 달마대사가 의식재현하고 내심무천하여 치며 장벽하여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쉬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관심일법이 종섭 재행이라.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 관심일법이 육도 만행을 모든 행을 다 총괄한다는 그런 관심이 바로 허명자조예요. 3조 성찬대사 신신명에 제일 좋은 문구가 수행자한테 수행의 비법은 허명자조 이 네 글자에 다 털어놨어요. 나는 처음에 영가 징도가를 좋아했었어요. 영가 징도가는 분량이 많죠. 운이 다 맞고 여러 가지 그런 설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신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신신명을 좋아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좋아하느냐 하면 허명자조라는 저 문구 때문에 신신명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 지도는 문안이라 유점 간택이니 뭐 단막 징해하면 통연 명백이언이와 호리유차면 천지현격하리라 욕득현전인데 막존 순영하라. 그전에 다 외웠지. 지금은 다 못 외워도 별것도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보았었거든. 그런데 그중에 허명자조라는 저 말은 천고에 아주 모든 성인들이 토설을 잘 하지 않았던 비법을 공개한 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나는 체험담이었는데 내가 그거니 남한테 귀에 귀동냥해서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만 아니요. 그러면은 자기의 힘이 없어. 나는 실제 고학도 해보고 독학도 해보고 내가 애써본 체험담을 가끔가다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런 체험담이 공부하는 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벌써. 거기까지는 다 못하겠네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니라. 응무소주가 좀 어렵죠. 에? 이게 바로 허가 바로 응무소주다. 응무소주는 바로 허를 말하는 거고, 명은 이생기심이다. 그래서 이건 허는 바로 진공을 의미하고, 명은 바로 요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열애장 가운데 공열애장에 해당입니다. 이 자리는 요유는 불공 열애장. 열애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비신론에도 나오고 불성론에도 나오죠. 결국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허명자조나 똑같은 말만 다르지 의미가 똑같잖아요. 부처님 설법이나 조사의 설법이나 다르면 그건 의도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일률적이요. 천편 일률과 똑같이. 그래서 전성 후생이 기규는 이래라. 과거 성인이나
또는 후계의 성인이나 전성 후성이 기규는 이러라. 그 법은 법규자요. 그 법은 똑같다. 동일하다. 전성 후성이 기규는 이러라. 법규자요. 그 법은 동일하다. 이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맹자의 말이죠. 맹자도 독창적인 창작이 조금씩 있어요. 맹자의 창작은 뭐냐면 그 야기, 밤의 기운, 소연지기 그런 거. 그런 맹자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야기 같은 거, 호연지기 같은 거 또 몇몇 가지 나오죠. 진신장에서 발한 거. 그런 것은 만물이 계비여 아이니라. 만물이 다 나한테 갖추어져 있다는 거. 맹자. 공자도 그런 말은 안 했거든. 그런 것은 맹자가 상당히 창작이 있는 거예요. 공자가 천춘만대 가장 최고 성자라고 기탄한 것도. 방금 맹자의 이런 거. 만물이 계기여 마이니라. 만물이 다 나한테 갖추어져 있단 말이야. 불교의 명일신 통한 것처럼 우주 만유가 다 나한테 있다는 거야. 맹자 이 말은 굉장히 다른 성인들이 말 못한 것 했잖아요. 어떤 데 보면 또 맹자 잘못된 것도 효과가 있어요. 있어가 있어요. 그런 걸 알아낼 줄 아는 학자라야 눈 밝은 학자요. 그전에는 나는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조금 뭐 좀 안다고 해서 이제는 비판도 생기고 따지기도 하고 조금 점수를 내가 매긴다면 시험관처럼 채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기야 나쁘지만 명석하게 잘하면 도리어 그 너무 혼매한 것보다는 낫죠. 저런 것은 맹자 굉장히 아주 독창적인 옛날 성인들이 언급을 하지 못했던 유교에서 못했던 말까지도 맹자가 새로운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124페이지입니다. 수보리야 비여 인신이 유신이 신여 수미산왕하면 의에 운하오 시신이 유대부와. 부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보신을 성취하는데 거기에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 부처님이 끌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비육컨대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면 생각에 어떠하냐? 이 몸이 가장 큰 것이 되느냐? 수미산은 산 중에 가장 최고 큰 산이죠. 그래서 몸이 수미산처럼 왕자는 큰 물체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소를 우왕이라 하고 또는 사슴도 노광이라고 하듯이 산왕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란 의미로 그냥 산을 산왕이라고 그런 거죠. 수미산은 산 중에 가장 크다 해서 산왕이 아니라 다른 산도 산왕이라고 말합니다. 수미산과 몸이 그와 같이 크다면 생각에 어떠하냐? 이 몸이 큰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그런 물음이죠.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범언데 묘고산입니다. 묘고산. 묘하고 높다, 묘하게 높다는 그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수미산을 히말라야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미산으로 보면은 불경에서 말씀한 걸로 비추어 보면 맞지를 않죠. 수미산은 지축으로서 제일 최고 높은 곳을 지금 수미산이라고 인도 제례 그런 바라문교에서도 인도 철학에서도 그런 말을 했던 거지 불경에서만 처음으로 말한 산은 아니라요. 인도 고대에 수미산이 가장 큰 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 중턱에는 사천왕이 있고 그래서 해와 달이 운행하고 최고 상층에는 도리천궁 제석천왕이 거기서 거주한다. 그래서 제석천왕 도리천까지는 지거천이라고 하죠. 땅에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이상은 야마천부터서는 공거천, 허공에 있는 하늘이라 해서 지거천, 공거천 이렇게 하늘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죠. 수미산은 지거천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수미산, 도리천 이상은 공거천, 야마천 따위. 야마천부터서는 공거천이라요. 허공에 있는 하늘. 그런데 불경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히말라야산으로 본다면 산 중에는 제일 높고 크기가 크지만은 그건 거기에 제석천왕이 살고 뭐 사천왕이 살고 그 중턱에 해와 달이 운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하계와 같이 높은 그런 그 상징적인 산으로 봐야 맞을 겁니다. 수미산은 4가지 보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모두 동이나 그런 걸로.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매우 큽니다. 만약에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면 그 몸은 가장 큽니다. 수미산마치 큰 몸은 없겠죠. 그러나 부처님 몸은 수미산보다 더 크죠, 사실은. 보신불은, 여기서는 보신불이라고 했지만은, 보신불은 수미산보다 엄청나게 더 큽니다. 색구경 천상까지 뻗대는. 그래서 색계 18천. 18천 가장 높은 색구경 천상에까지 지상에서 거기까지 몸이 뻗대니까 색으로서는 최고의 몸이라는 거죠. 물질로 된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서는 부처님의 보신이 가장 높고 크다 해서 색구경 천상에서 보신불이 성불을 하고 몸이 그와 같이 크다는 거죠. 경전에 영락경이나 기신론에도 나오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수미산보다는 더 엄청나게 큰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수미산과 같은 몸을 보신으로 말했을 뿐이죠.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이 바로 그럴 큰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신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청정법신이죠. 청정법신이 바로 큰 몸이지 유이신은 큰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대 무변한 무한성인 몸은 정말 비신이다 말이지. 색신이 아닌 법신만이 가장 큽니다. 법신은 우주 법계 모든 시방세계가 다 법신에 해당되는 몸이니까 형체가 없으면서도 지극히 커죠. 허공은 형체가 없으면서도 시방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허공이 제일 큰 거죠. 그와 같이 법신 형체가 없는 비신인
법신이 가장 큰 몸이겠죠. 육조라 색신이 비록 크나 속마음의 분량이 적어서 큰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몸이 아무리 크기로 손이 수미산 정도 크다 해도 별것도 아니고 지구보다 더 크다 해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 몸은 지구 몇만 배 되는 그런 몸이죠. 보신불만 해도. 그래서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보신불인데 그 아미타불 몸이 얼마나 크든지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 발등이나 겨우 볼 정도라요. 어디 일본이나 다른 저쪽 도낭 석굴 같은 데 가보면 부처님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성해 놓죠.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와 같이 그것도 크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큰 것은 별로 큰 것도 아니죠. 내심의 양이 커서 허공계와 같아야만 비로소 큰 몸이라고 이름을 할 것이니 말할 것이니 허공계와 같다고 했지만 허공계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더한 거지 허공과 같을 정도면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허공이나 세계나 모두가 다 법신에서 전부 다 이루어졌고 법신 내에 포괄된 존재들이니까 색신은 비록 수미산과 같더라도 마침내 큰 것이 아니다.